오늘 흔들려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 외에는 별로 아는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사실만으로 그냥 만족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십자가를 다졌을까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하는데 뭘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죠.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주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즐겁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수련회에서 하는 것인데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해야 밥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는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 했습니다. 당시 어렸던 저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왜 교회에서는 그것도 내가 돈 내고 온 수련회에서 밥 한 끼를 그냥 주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에 화가 났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것이 율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답답하고 그리고 뭔가 나쁜 것 같습니다. 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에 은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율법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에 율법을 선한 것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의 주장은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 이전에는 죄가 죄라는 것을 몰랐는데 율법을 통하여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 그 드러난 죄가 우리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는 드러나 보여지는 죄와 싸우며 투쟁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해석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구절입니다. 14절을 두고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기 전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과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은 후에 그 후의 고백이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이어지는 구절들의 정황으로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구원 후에 하는 고백이라는 주장에 더 마음이 갑니다. 그러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구원을 다시 죄 때문에 잃어버렸다라는 말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었지만 몸에 남아있는 죄의 습성으로 인해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또 넘어지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표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7절에는 죄를 행하는 자는 자신이 아니라 자기 속에 거하는 죄라고 고백합니다. 18절에서도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않다는 것과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20절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아니라 자신 속에 있는 죄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제가 14절부터 죄와 투쟁하며 싸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고 소개했지만 어떠십니까? 15절부터 20절까지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죄와 싸우기 위해 투쟁하며 또 크리스천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집니까? 아니면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넘어지고 또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죄와 싸우며 크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는 마음속으로 파고든 유혹들 앞에서 넘어지며 무너지며 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7절과 20절에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구차하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인이었던 그가 의로워지고 사망의 종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묶이거나 죄 아래에서 살아가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런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만 온전히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오늘 거울을 보시면서 나 정도면 괜찮지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저는 아직 거울을 보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나쁘지는 않지. 그래도 내가 황전도사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고 더욱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길수록 우리 눈에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 보이는 것은 괜찮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죄에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는 그런 초라한 모습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에 더 좌절하며 눈물 흘리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지십니까? 갑자기 더 믿음이 깊어지면 이마에 주름만 늘 것 같은 걱정이 드십니까? 예전에 영적 성장반을 하며 나눴던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어떤 죄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다시 주저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는 삶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넘어지고 또 패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며 저의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죄에 무너지고 가슴 아파하기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성장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죄를 범하고 죄에 넘어지는 것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죄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 죄의 문제로 인하여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홀로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회개함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변에 죄로 인하여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이웃,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비난하지 마십시오. 공격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형제를 비난하고 공격하여 사이를 갈라버리는 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보기도하며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